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날씨가 완전히 봄이 돼가지고 아주 온갖 꽃들이 다투어서 나타납니다. 이제 또 새봄이 됐으니까 우리도 겨울 동안 움츠렸던 여러 가지 이제 마음들을 펴서 꽃처럼 환하고 밝게 이런 피어나는 그러한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들은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막상 결론을 보면 별로 목적도 아닌 걸 목적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사는 것 같은데 죽음 앞에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내 인생이 무슨 목적을 갖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대부분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참 내 길을 내가 목적한 대로 잘 살아왔다 이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이제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나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모를 때는 우리가 일단 목적을 그걸 아는데 잡아야 되겠죠.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러 온 것은 불교 공부가 목적입니다. 근데 불교 공부는 불교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럼 부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부처님께서는 나와 세계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나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세계가 어떤 세상인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존재가 욕망의 주체로서 자기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나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고 싶은 것이 목적이지. 그죠? 인간은 절대 맹목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목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욕구라고요. 욕구, 욕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의 주체로서 자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전부 이제 자기의 욕망에 맞추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이 욕계예요, 욕계.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는 이 세상은 3계가 있다.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런데 3계에는 3계에 사는 중생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중생과 세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 중생이 우리들 생각은 세상이 있고 그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세상에서 죽을 수도 없고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어떤 자아를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거짓이 아니겠죠. 근데 있지도 않은 놈을 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놈을 가지고 살아. 근데 그게 누구냐?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보면 사실은 정체가 없어요.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뭔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름 대요, 이름. 이름이 너냐? 그러면 이름이 나는 아닌데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는 거지. 알고 보면 사실은 욕망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욕계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치 세계가 밖에 있고 그 세계 속에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잘 살펴봅시다.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불교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환상적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바로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막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순수하다, 영혼은 뭐 육체는 더러운 것, 영혼은 깨끗한 거 그러죠?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깨끗한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어요? 육체가 왜 더럽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사상적으로 만들어진 어떠한 관념 속에서 우리들은 그것을 실제화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 사랑은 숭고한 것, 사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고 죽어갑니까? 근데 막 사랑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이제 뭐 사랑은 아름다우니까 아름답게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참 아름답던가요? 불교는 그냥 그렇게 환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적이다 그러는 겁니다. 불교가 과학적이라고 해서 현대의 어떤 서양의 과학하고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학이 뭐냐면 우리 눈앞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이 과학정신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하는 걸 상상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태초라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모르죠? 하나님 보셨어요? 천지가 어떻게 생긴지 다 아세요? 창조했다고. 창조한 걸 보셨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그 말 가운데 토시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야. 그걸 가지고 거기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진실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검증해낼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는 공부를 해갈 때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여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숨쉬고 생각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 존재를 부처님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이 존재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해갖고 존재하냐?
어? 사실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도 왜 의미가 있냐면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이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인 것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어떠다 이렇게 여기에 앉아있게 됐을까? 이 생각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아마 상상으로 혼자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옛날에 누가 세상을 만들어 놨겠지. 그래가지고 뭐 사람도 만들었겠지. 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겠지. 이런 생각 우리가 이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그 앞에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가설이죠. 가설. 하나의 가설을 세워가지고 설명을 하면 우리는 어떠한 가설도 오늘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을 설명해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가설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설명할 수 있죠. 또 다른 한 방식으로는 과학자들은 물질이 모여가지고 진화해가지고 있다 한다. 물론 진화론도 확실하게 입증된 이론은 아니에요. 대부분 이제 그럴듯하게 가장 우리들이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이론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저런 이론으로 해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출발점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나의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태초부터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여기 있는 나부터서 한번 여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은 바로 그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노사가 있다. 여기서 출발하신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내가 늙어 죽어감이 있다. 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요? 분명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느낄 때 나는 늙어서 죽어가는 존재로서 있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 없죠? 이게 이제 절대 진리예요. 이건 노사가 지금 내가 늙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래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늙고 죽어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처님 그걸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진리를 찾아서 출가하셨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이론도 배우고 수행도 배우고 했어요. 수행, 이제 불교 그러면 이제 수행 누가 그래요? 저보고 저 사람은 뭐 불교 학자인데 수행을 한 사람 같지는 않다 이거예요. 글쎄 언제 내 생활을 다 뒤집어 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수행자라고 내가 자처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또 나는 수행이라는 것을 내가 막 수행자라고 막 수행만 하는, 내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불교 공부가 뭐 수행 따로 공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뭐 수행한다. 부처님이 그런 수행을 어디까지 하느냐? 이번 우파니샤드 그 당시 우따까라마 붓다 알라라까라마 이러한 그 당시 최고의 선정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수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처님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아니다요. 이것은 내가 찾는 진리가 아니다. 나오신 거예요. 우리 지금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공부를 안 하고
누가 수행해가지고 깨달았다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모두 옆에 있어서 나도 한번 깨달아보자고 주저앉아 있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어쨌는지는 우리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다 다녀보니까 진실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스스로 수행도 수정주의, 말하자면 열심히 선정을 닦아가지고 깊은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삼매 가지고는 깨달음이 안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삼매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 없이 다 끊어져 버리고 조용하고 맑은 마음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수행을 열심히 해갖고 삼매를 체득했다는 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참선 좀 하려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공부하는데 왜 너는 나를 방해하냐? 이건 이제 불교 수행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어떤 보살님이 열심히 이제 연불 수행을 하는 거야. 관세음 보살 연불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절에 가면 하여간 법당에 가서 하루 종일 연불만 해. 연불 삼매에 빠져 있는 거지. 스님이 어느 날 불렀어요. 보살님, 한참 이제 관세음 보살 연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관세음 보살만 생각하는데 옆에서 뭐 소리가 들리니까, 에이, 모른 척히 하자. 그리고 이제 딱 그럴수록 더 이제 삼매에 들어가야 되니까 막 더 막 목탁을 크게 치면서 막 더 큰 소리. 스님이 이제 더 큰 소리로 보살님 우고. 그러니까 이제 또 더 이제 큰 소리. 스님이 더 큰 소리로 보살님 우고. 이제 못 참아 이제 화가 났어. 아이 스님, 나 이 연불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렀었냐? 화를 팍 낸다. 그러니까 아니 나는 보살님을 3번 불렀는데 저렇게 화를 내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당신이 계속 앉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고요한 그 마음에서 빠져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불교는 게 빠지면 안 돼. 빠지면 해탈을 해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평화롭고 고요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냐? 과연 그것을 가능한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공부해 보니까 불교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 당시 수행에 막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막 아무 생각도 없이 막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경지에 들어갔다는 사람도 찾아가 보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찾아가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무소유처 비비상처라는데요. 그러나 결국 나오면 사라지는 세계, 선정에서 나오면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멋진 꿈을 꾸다가 깨어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은 진정한 목적지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목적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부처님 이제 목적지를 그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행주의를 찾아갔어요. 고행주의는 뭐냐? 그러면 고행주의의 주장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놈이 따로 존재한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놈은 본래부터 행복하고 전지전능하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존재인데 이 몸뚱이,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영혼은 순수하고 물질은 더럽다.
이런 게 모든 종교에 보면 기본에 깔려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실을 부정하고 이제 이상세계를 지향하는 구조예요. 왜? 현실은 물질 없이, 몸뚱이 없이 현실이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살아가려면 몸뚱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데 이 몸뚱이가 깨끗하고 좋다고 한다면 현실 속에 그대로 있으면 되죠? 근데 그래갖고 장사가 안 되지. 왜냐하면은 여기 말고 딴 데로 가자고 해야 돼 지금. 그래야 이제 뭐 교통비도 받고 안내비도 받고 그럴 거 아니야 지금. 그잖아요? 제가 이제 아주 현실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가면은 이제 이 돈을 요구해요. 사실 이 강의도 돈을 요구하죠. 근데 최소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료를 내라. 말하자면 여기 강의하면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내 강의료를 내라 하지. 내 강의 들으면 천당 간다. 내 강의 들어야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런 이야기는 한 적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틀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료 받는 거하고 이제 요구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같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아무튼 거기는 돈 주면 좋은 데 보내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교의 어떤 구조가 되어버려요, 이게. 세속화되는. 그래서 그때 나타난 게 이제 우리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그건 이제 선악을 구별해버려요. 이건 좋은 것과 나쁜 것. 물론 마치 이제 또 거기에 이제 세뇌가 되면 악, 선, 악은 물리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그 당시 이제 고행주의가 가졌던 그러한 세계관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행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이제 우르벨라라는 고행님에 찾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 모든 사상이나 종교적인 수행을 했지만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고행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거기서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순수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그런데 나쁜 악업에 의해서, 못된 업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 있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들의 영혼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오염된 영혼을 정화시켜야 된다. 우리 불교 공부하시는 분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마치 뭐 마음을 깨끗이 한다.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빨래할 것처럼 빨아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깨끗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인즉슨 고행주의의 이론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업을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업장 소멸, 또 아주 비슷한 말들 많이 써요 거기서. 업장을 소멸하면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이렇게 말해요.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더러운 몸이, 물질이 내 몸 밖으로 다 나로부터 다 빠져나가면 나는 순수한 영혼만 홀로 남겠죠. 이걸 보고 깨왈라라고 해요. 깨왈라라는 독존이라는 뜻이에요. 저 혼자만 존재해. 딴 것도 안 붙어 있어. 순수하게 존재하는 거죠. 이론이 그럴듯하죠. 그럴듯해. 말 들어보면 정말 내 영혼과 물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은 이제 항상 혼자 머릿속으로 그런다 하더라 하고 사신 분이 아니거든. 정말 내 몸으로, 내 몸 안에 영혼을 찾아내고 내 몸으로부터 영혼이 독립해야 되겠다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극심한 고행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고행상 보시죠.
고행상에 보면은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거의 빈사 상태 이런 거지. 부처님은 불경에 보면 이제 참인가 거짓인가 모르는데 어찌나 한 곳에 앉아가지고 일어서들 안 했던지 막 새들이 여기다 집을 지었대. 상투에다가. 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하루에 쌀 한 톨, 보리 한 톨 먹고 버티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이 세상에 인류 역사상 나보다 더 고행을 격심하게 한 사람은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정도로 했는데 증상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혼이 막 가면 갈수록 맑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육체적인 고행을 해서 업이 막 계속 소멸됐을 거 아니에요. 고행을 많이 했으니까. 고행을 해서 업이 막 소멸됐으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깨끗이 빨래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래가 돼가지고 깨끗해지면은 빛도 나고 뭐 지혜도 밝아지고 행복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처님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단식을 한 30일 단식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나니까 정신이 막 가지고 몸이 막 아니 그냥 행복감이 막 넘치고 그럴 것 같아요. 정신이 혼미해질 거예요. 그러겠죠? 네. 나는 사흘 굶어봤는데 아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직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게 무슨 명언이. 그래 부처님이 다시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래서 고행을 포기합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이 이미 갔던 그 헛길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님이 이미 가면서 아니다고 한 길은 갈 필요가 없는 길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요즘도 공부하면서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처님이 아니라고 한 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건 왜 그러느냐? 부처님 말씀을 직접 여러분들이 못 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어야 돼. 그런데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이 중국에 올 때 한문으로 번역될 때는 중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그때 한자를 쓰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기 위해서 불경이 번역된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 학교에서도 한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경을 보려고 하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경을 못 봐요. 이제 번역을 해야 돼, 한글로. 그런데 불경이 한자 안다고 되는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경을 번역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번역된 불경을 읽어보면 알아들을 말로 안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야신경만 해도 그래. 제가 반야신경 지난번에 강의해가지고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꽤 인기가 좋더라고. 나는 우리 회원이 100몇 명밖에 안 돼, 지금 인터넷 카페에.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한 번씩 들으면 100명 들을 줄 알았더니 1000 몇백 명 지금 듣고 있더라고. 그 반야신경을 유튜브에서.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계속, 그리고 안 줄어들어.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보지. 예, 그 반야신경 강의는 못 알아들을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랬죠? 부처님 우리 못 알아들을 소리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이지. 이건 뭔가 번역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어려우니까 심오하다고 그냥 믿고 앉아서 막 그 뜻 알 때까지 한번 외워보자 하고 막 외우고 앉아있는데 모르는 말을, 영어를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요. 문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 말을 1000년 동안 외웠다고 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겠습니까? 안 드러나. 공부는 그렇게 무작정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제
지금 불교가 번역이 이제 불경이 번역이 돼야 하는데 이게 이 경이 직접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하고 단절되어 있을 때 가운데 사기꾼들이 붙어요. 말하자면 그 말을 해석해 주는 놈들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운데서 장난을 치면 이게 아주 복잡해져요.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서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게 뭐냐면 천주교, 말하자면 기독교, 캐톨릭. 거기는 이제 모든 경전이 그때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 말 있다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뭐 라틴어로 뭐라 하고 이것이 뭔 말씀이다 이렇게 풀어내면은 다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때 루터라는 사람 종교 개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뭘 했냐면 이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 면죄부나 요새 막 뭐 하면 뭐 전도제 하면 뭐가 된다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뭐 돈 주고 뭐 하면은 그 뒤에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건 다 죄 지었는데 돈 주면 면해진다 이건 다 면죄부지. 부처님 법에 면죄부법 있어요? 부처님 법은 인과법이지. 자기가 업을 지으면 모든 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이지 자기 책임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걸 어디 이상하게 꽈가지고 막 뭐 지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딴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보니까 루터는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죠. 그럼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읽은 성경하고 사제들이 하는 성경 해석하고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게 진짜 예수님 가르침 아니지 않냐? 그래 이제 성경을 번역해버린 거예요. 사실 그때는 번역하는 것은 불경죄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라틴어로 해야지. 이게 라틴어는 고고고고. 요즘 마치 뭐 한자로 되면 뭐 고급스러운 말 같고 우리 글로 쓰면 좀 천박스럽게 보이는 거. 이게 아주 잘못된 우리 의식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글같이 우리 한글같이 또 멋지고 우리나라 말같이 아름다운 글이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왜 우리가 번역 못할 까닭이 있겠냐. 그래가지고 일어난 게 뭡니까? 종교 개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막 이제 서양 각국이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게 돼요. 누가 가운데 끼지 않아도 된다니까. 누가 좀 끼어들면 장사도 그렇잖아. 가운데 누가 끼어들면 값이 올라가잖아요. 꼭 뭐가 끼면 문제가 돼. 직접 직통을 해야 돼. 직통.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경이 이제 올바로 번역이 되면 우리도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를 진단해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스님들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런데 그건 문제도 아니야. 제일 큰 문제는 불경이 없는 것이 제일 큰 문제. 그래 제가 이제 지난번에 정선 디가니까야라고 니까야 번역을 했죠. 지금 또 맞지만 니까야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니까야가 올해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해마다 한 권씩 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4, 5년 뒤에는 니까야를 책 한 권으로 엮어가지고 우리들이 부처님과 직접 좀 루터가 이 성경 번역했듯이 저는 이제 니까야를 번역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누구나 다 그걸 가지고 직접 공부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공부하는 것은 제가 읽은 불경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부처님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부처님 공법을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처님 뭐라 했냐면 나는 길 안내자다 그랬다니까. 부처님은 지도자라 안 했어요. 앞에서 막 끌고 가는 지도자. 제가 맞지만 니까야, 니가 니까야 지난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그때 경이 있었죠. 파리니빤 나쏟다.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지도자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안 한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한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 보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이냐? 내가 언제 누구들 끌고 다녔냐? 네가 좋아서 나하고 같이 다녔지. 불교는 누구를 보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 어디로 보내준다,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 나는 비구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비구들이 나를 따라다닌다고도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할 말이 뭐가 있단 말이냐. 나는 이미 길을 다 알려줬다. 나는 너희 감추지 않고 하나도 감춘 것 없이 나는 길을 다 알려줬으니 이제 너희들은 너 자신에 의지하고 내가 가르쳐준 그 길에 의지해서 가면 된다. 이게 열반의 말씀이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야. 자신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하라. 자신을 등불로 삼고 가르침을 등불로 삼지 다른 것은 믿지 마라. 불교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점에서 가야 됩니다. 내가 이 앞에 있다고 해서 나 믿지 마세요. 내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참말 했는가 거짓말 했는가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가지고 와야 돼. 그래가지고 추호라도 저 사람은 거짓말 같다 하면 오지 마세요. 시간 낭비니까. 여기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부처님이 다시 이제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건 어디서부터 찾느냐? 지금 여기서 출발하자. 이게 바로 12연기의 출발인 것입니다.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기법은 부처님이 연기법 설해진 거 우리가 이해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이 방법은 부처님이 우리한테 깨달아서 가르쳐준 연기법이 뭐지? 막 노트에다 베껴가지고 가서 여가지고 다니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자가 여기서 불교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물어보면 몰라. 너 누구야? 지 이름 석자 위에는 아는 게 없어. 세상이 뭐야? 막연하죠. 자, 우선 부처님은 그래서 내가 지금 늙어 죽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삶이라는 게 여러분들 살면서 어때요?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까? 많은 고통이 있죠. 늙고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겪고 있는 이 고통, 괴로운 삶, 도대체 늙어 죽어가는 현실은 왜 있어?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있는 것이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냐. 여기까지는 이제 쉽게 접근이 됐죠. 그런데 왜 태어났죠? 태어남이란 도대체 뭘까요? 왜 태어남이라는 게 있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왜 태어났을까라고 묻지 않았어요, 사실은. 부처님의 이 연기의 질문은 왜 태어났냐고, 부모가 나왔으니까 태어났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지. 부처님은 물으면 왜 태어났을까가 아니라 생은 무엇에 의지해서 있는 것일까? 생은 왜 태어난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태어난다는 사실은 뭘까요? 태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기법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왜 부처님은 그게 불경을 잘 못 읽은 거예요. 지 생각대로만 읽어버리지 정확하게 안 읽어요.
태어남은 왜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어요. 부처님은 우리 저 스님 빨리요 아주 능통하신 분이고 스리랑카에서 7년 공부하신 분이니까 이제 분명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나는 한문으로 봤으니까 생의 원인은 생은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렇게 가니까 생 그래버리면 이건 한문은 이 단어가 애매모호해가지고 생이 동사인지 명사인지도 몰라. 그냥 생은 왜 있을까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읽은 사람 마음이라니까. 근데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잣띠입니까? 생은 잣띠죠. 잣띠죠. 생이라는 것이 잣띠라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잣띠 태어난다 생 말하는데 이게 생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을까지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게 문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법상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왜 태어났을까 그래가지고 막 부모의 태를 빌어서 태어났겠지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3세 양중인가로 풀어버리면 이제 12연기가 막 윤회설이 돼. 그래가지고 막 부모가 막 거기는 나오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무명 때문에 부모님이 같이 잠자를 해가지고 시기 막 모태에 들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3세 양중인가가 벌어진다 3세가 벌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잖아요. 불경 어디를 봐도 그 이야기는 없어. 니까야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 뒤에 사람들이 설명해. 그래가지고 또 제법 그럴듯하니까 여러분들이 속아 이제. 이 생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유가 있어야만 생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무엇으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쓰죠. 누가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되고 태어난 놈이 있어야 되겠죠. 응? 이게 생이라는 말은 무엇이 무엇으로 태어남이야. 그러니까 이제 니까야에 보면 그 마니다나 숫다에 보면 약자가 약자로 태어나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생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른 그거 보면 그래 윤회하면서 막 응? 윤회하면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나는 거 윤회하는 것이 생이다 이렇게 말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 내가 태어났다는 건 내가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럴 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생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그래서 요구르트 이야기 했죠. 요구르트가 있어야 요구르트가 돼. 무엇이요? 세상에 요구르트가 생기려면 요구르트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구르트라는 놈 그럼 뭐예요? 요구르트는 유인데 그 유 구조가 뭐냐를 찾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 불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정확한 구조를 이해해서 말은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의 깊이를 정확한 지점을 알아서 사색을 해가지 않으면 불교 공부가 안 됩니다. 제 불교 해석의 다른 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뭐냐면 유가 없으면 생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세상에는 생이라고 할 만한 현상은 사실은 없어요. 우유에서 요구르트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요구르트라는 존재가 없고 요구르트는 존재가 없으면 우유가 요구르트로 될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유가 변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다시 가운데다 이름을 하나 존재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우유라고 하나 넣어봤죠? 요구르트가 덜 된 요구르트. 여러분들이 요구르트 만들면 절대로 우유가 하루아침에 요구르트 안 된다니까. 계속 우유에서 요구르트까지 변화의 과정은 우유는 소 젖꼭지에서 떨어져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부처님 무상하다고 말한 거예요. 한 시간
찰나도 머물지 않고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전부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것도 없다.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이것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기 우조 속에서 변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뭐 하나 이름을 붙이면 그때부터 그놈이 생기고 없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유예요.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에 덜 된 요구르트, 아직 요구르트라고 이름 붙이기도 좀 애매하고 우유라고 하기에는 맛이 이미 변해버렸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따 이름을 안 붙이는 거야. 우리가 일단 이제 이걸 만약에 맛있고 영양가 좋으니까 앞으로는 이때 요걸 먹어야 된다, 요구르트 되기 전에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이름 하나 붙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 이름을 하나 붙여봅시다. 우요라고. 왜냐하면 우유에서 요구르트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우요라는 이름을 하나 붙여보자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우요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해서 존재는 존재하는 것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존재, 유라고 하는 것은 다 그 구조 속에 있어요. 이제 존재가 뭔지 아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존재가 물질이냐 정신이냐, 물질적 존재가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는 그런데 어떻게 있는 유였어요? 취해가지고 있는 유라고 그랬잖아요. 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유와 요구르트 사이로 취해가지고 지금 유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지금 생기고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무엇이 우유로 생겨갖고 우유 아닌 것으로 되면 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 과정을 쭉 성찰해 갔던 게 이제 연기법이에요. 12연기의 성찰은 그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이번에 쭉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내용이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무지로부터 뭐가 이제 근본적인 지금 뭐가 잘못된 우리의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에 대한 무지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뭘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는가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불교 공부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래서 내가 나에게는 이것이 내 잘못된 생각의 출발점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때 불교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세상,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세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투사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무지의 세계에서 살면 무지의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면 깨달음의 세계가 여러분들 앞에 전개되는 것이니까. 세계와 나는 분리되어 있는 두 개의 개별적 실체가 아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세계와 나는 어째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가, 이 사실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